이번에 나눌 주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주제는 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한번 다루고자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다루려고 시도를 할수록 너무 좀 어려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몇 번 시도를 하다가 다시 접었다가 뭐 그랬던 주제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좀 어렵지 않게 일단은 언젠가 좀 더 재림에 대해서 자세히 다룰지도 모르겠지만, 그리고 아마도 제가 옛날에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이런 책들을 다 강해를 했는데, 그런 것들에 아마 재림에 대한 모든 어려운 이야기들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이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현재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간결하게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실 복음부터 출발해야 되겠죠. 복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이 부활에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출발을 하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그래서 높이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성령을 보내시면서 교회가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 예수님, 높이 올라가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할에 대한 그런 인식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뭐 우리를 완벽한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분도 아니시고, 뭐 우리에게 어떤 환상과 비전과 어떤 은사를 주시는 그런 분도 아니세요. 그런 역할이 없지 않을 수 있겠지만, 가장 근원적으로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시야를 예수님께로 고정시키시는 역할을 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로부터 출발을 해서 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굉장히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여기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죄 사면을 받으란 얘기죠. 이렇게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고, 이것은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아마 의미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또 끊고 나서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건 언제냐? 바로 주께서 만유를 회복하실 때고, 그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줄 것이다. 그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현재 우리의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점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셔서 지금 하늘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쭉 계시다가 만유를 회복하실 때가 되면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신다. 이게 바로 성경의 핵심적인, 그리고 이 신약에서 이 교회가 알고 있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고, 베드로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거든요. 이들은 현대 기독교인들이 막연히 생각하는 것처럼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올바로 되돌릴 거라는 항상 기대감이 있었어요. 지금도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신이 있다면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 라는 질문을 하죠.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답변은 굉장히 단순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지만 반드시 원래대로 회복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답변할 수 있는 거죠. 그 시기가
성경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만유를 회복하시는 시기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이 회복에 대한 문제를 물어봐요. 물론 이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좀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이방인들이 함께하는 교회라는 개념이 오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주제들이었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물어봐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때라는 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점이죠. 부활하시고 아직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하늘에 오르시잖아요. 그 40일 어느 때에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지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회복의 시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주셨어요. 그렇지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고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시기가 회복의 시기가 아니고 그 회복의 시기는 장차 있을 것이고, 그때까지 교회는 예수님의 증인의 입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이 만유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재림에 대한 그런 인식을 많이 분명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고 나서 재림에 대한 우리의 자세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성경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어째서 우리가 성경을 여기서 본 것처럼 이렇게 언젠가 미래의 재림이 있을 것이고 이때는 회복된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느냐, 왜 예수님의 부활 때 회복된 게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또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 일렀을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경에는 많은 예언들이 나오는데 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던, 그리고 성령을 받았던 그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방언을 하고 기적을 행하는 것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비난할 때 이것이 구약 성경의 성취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요. 그렇지만 이것은 완전한 성취가 아니라 부분적인 성취일 뿐이다라고도 분명히 못을 박는 거죠. 아직 완전한 성취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복하심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고 이 완전한 성취가 미래에 오게 될 거예요. 그것이 아까도 우리가 봤던 그 만유를 회복하시는 그 시기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시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장차 생각할 수 있는 뭐 7년 환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오늘 재림을 주제로 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이 세 가지를 나눠서 보고 있어요. 이것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뭐 들어봤던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공중재림하시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지상재림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는 것, 이 세 가지를 분명히 별개로 보고 있어요. 이 아래서부터 이 아랫부분이 쉽거든요. 이 가장 마지막에 있을 일이 가장 쉽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올라가면서 우리가 있을 일들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살펴볼게요. 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흰 보좌가 있고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여기 앉으신 분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하죠? 누구를 심판하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여기서 누구를 심판하시는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을 따라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그러니까 뭐죠? 우리 이전부터 우리 이후까지 인류 역사상 이미 잠들어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우주적인 심판이죠. 모든 인류, 아담부터 이 세상 끝까지 있었던 모든 인간, 이미 죽어서 그 흙으로 돌아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심판을 받는 그날이 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을 좀 두 번째로 볼게요.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은 무엇이냐? 여기 보면 나오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이 지상에 이 땅에 올 때 모든 인류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측면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사람들과 예수님을 거부하고 심판에 들어갈 사람들이 나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양이고 이게 염소가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아주 특별한 세대만이 이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어쩌면 우리 시대, 어쩌면 우리보다 조금 뒤 시대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대일 가능성이 너무나 높잖아요. 하루하루 주님의 지상재림만 가까워져 오는 것이 우리의 어떤 생각이기 때문에 시간이 뒤로 갈수록 주님의 재림을 마주하는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이고, 이거는 그 시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마주하게 되는 문제예요. 마지막 때. 이것이 그리스도의 지상재림 때 있을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먼저 있을 일,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공중재림. 이것은 모든 죽은 사람에 속하지 않는, 이미 죽긴 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일은 앞에 있는 두 일하고는 좀 다르죠. 특히 바로 앞에 있었던 지상재림하고도 다르죠. 지상재림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 오셔서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나누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거나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이거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도 약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재림에 대한 좀 그 마지막 시대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가 이제 공중재림을 하게 되면 이제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기서 분명히 교회가 부름을 받는 일이 있을 것이고, 교회가 부름받은 뒤에 다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지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전파가 될 거고, 그 메시지조차 거절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재림은 복음을,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문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 세상의 왕으로서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가 다뤄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대는 이 주제는 사실 아직은 드러나 있지 않은 주제지만 반드시 이 문제가 오게 됩니다. 교회가 휴거되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지상에서 신앙의 회복이 있게 될 것이고, 그때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영접하는 사람들, 양이 될 사람들인 거고, 이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건 그거보다 앞에서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일이 먼저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공중재림, 지상재림, 마지막 심판. 이거는 제 자신이 옛날에 했던 질문이지만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당신이 딸랑 성경 3개만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끼워 맞추는 것은 아니냐라고 어쩌면 질문하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것은 제가 그냥 설명에 간결함을 위해서 그냥 3가지의 성경을 제가 인용했을 뿐이에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15년 이상 연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면 할수록 이 3가지는 확고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저의 말이 의심이 되신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펼치시고 연구를 하시고 문헌을 찾아보시고 고민을 해보셔야만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구하신다면 이 3가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마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꼭 내가 알아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꼭 아셔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왜 중요한지 제가 또 아마 말을 할 것 같아요. 이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는 것이 또 중요하고 알려고 노력하셔야만 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 그리스도의 공중재림, 그리스도의 지상재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이 3가지가 따로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에서도 확증을 해요. 여기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던 것처럼 부활도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순서가 있다.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첫 번째. 다음은 누구죠?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이게 두 번째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사실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한꺼번에 말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공중재림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제가 같이 말했다고 하는 의도는 뭐냐면, 오해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공중재림 때 끌어올라가잖아요. 그럼 이 끌어올라가는 교회가 지상재림할 때 주님과 함께 내려와요. 이렇게. 그래서 교회가 여기 있게 되고 주님과 함께 교회가 세상을 심판하게 돼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에 동시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2개가 같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이야기를 제가 또 해요. 제가 했는데 요 구절이에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기서 나타나신다는 단어는 골로새서 3장에 있는데 이거는 지상재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심판하시기 오실 때 교회가 함께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이야기고, 그래서 부활에는 이렇게 순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가장 먼저 있을 것이고, 교회가 그때 주님과 먼저 만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교회와 함께, 그리고 천사들과 함께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게 되는, 그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 부활과 재림이 중요한 것이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재림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는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많이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 대한 정말 수많은 또 이야기들이 있지만 성경에는 가장 제가 딱 한 구절을 골라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치면 저는 로마서 8장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냐, 우리가 후사다라고 말을 해요.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라고 말을 해요.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어요. 요한복음 13장 31절을 한번 봐보시기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완벽히 영화롭게 해드렸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그리스도를 완전한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 주세요. 교회는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 그리스도, 영광을 얻은 그리스도와 동등한 위격에 있을 수 있는 가족으로서, 신부로서 그 동등한 위격에 있을 수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자리를 교회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가 그런 걸 얻을 자격이나 있나요? 우리는 죄인이었잖아요. 죄인이 구원만 받아도 감사한데 우리가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영광이 재림 때,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가 몸에 부활을 할 때 실현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계획하셨던 것,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리스도를 잠깐 맡아두시고 있지만 때가 되면 이 땅에 보내실 것이고, 만유를 회복할 때 교회가 최상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과 사실 적절한 비유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냥 군대 생활을 한다고 쳐요. 빨리 제대해서 자기가 원래 살던 아늑한 생활을 바랄 거잖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곳이에요. 잠시 있는 불편하고 힘든 곳인 거예요. 그치만 그냥 대충 살아요. 왜냐하면 금방 이 생활은 끝날 것이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고 그날 모든 영광을 주님과 함께 소유하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몸의 구속을 얻었다라고 말을 해요. 양자가 되는 것, 몸의 구속을 얻게 되는 것, 그게 우리가 정말로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진다는 약속은 선언되었어요. 그 날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군대랑 비슷해요. 우리가 제대하는 날짜는 정해져 있어요. 그냥 그 날짜가 아직 안 왔을 뿐이에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오게 되는 영광이 드디어 오는 날이에요. 사실 자매님들도 계신데 계속 군대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되게 적절한 예가 그거밖에 없거든요. 군대에 가면 재밌는 게 있어요. 그 컴퓨터 프로그램에 내가 입대한 날짜를 치면은 내가 제대한 날짜가 뜨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참 대단하죠? 할 거 없으니까 그런 거 만들어내요, 군인들이. 우리 그 날짜만 바라보고 살잖아요, 군인들은. 빨리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원래. 지상에서의 우리의 삶이란 건 그런 거예요. 아, 언제 여기 떠나서 주님 만날까. 그 기대감만 갖고 사는 거거든요, 원래는. 그게 원래 우리의 삶이어야만 하고, 그게 우리 삶의 정말 전부여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주의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이 날짜,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 날짜를 잊어버리고, 우리는 물론 그 날짜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날에 대한 기대를 잊어버리고 세상 것에 눈을 돌리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날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했던 거랑,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했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가 되어서 우리는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후사가 되고, 아까 주님과 함께 지상에 내려와서 함께 심판의 자리에 참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모든 영광을 얻게 되고, 그 영광 중에 교회는 그의 몸으로서 그리고 신부로서 함께 주님과 참여하게 되고,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모든 영광을 교회가 함께 얻게 돼요. 그날 우리가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재림에 대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재림에 대한 기대가 우리의 사실 영성이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영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내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원할 수도 있고, 그런 걸 자랑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건 물론 잘못된 생각이긴 하지만, 그러면 제가 오늘 제시하고 싶은 것은 영성이 뭐냐 이거예요. 가장 구체적으로 우리의 영성을 실현하고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의 개인 인간으로서 우리의 어떤 완전함을 이야기로 들어볼까요? 완전한 인간 되지 않지만,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성별됨에 있어서 얼마나 더 많이 성별했는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얼마나 인내심이 많은가, 그게 우리의 영성일까요? 아니면 풍성한 지식을 갖는 것, 영적으로, 혹은 그런 식으로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게 영성일까요? 이런 건 영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가졌다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주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기대가 없고 세상에서 무언가를 취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정말 수없이 많이 봐왔거든요.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제가 이만큼 성경을 알기 전에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저 집사님은 자신이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것처럼 말하는데 외제차는 꼭 끌고 다니시네? 약간 이런 느낌 있죠? 되게 지식이 많은 것처럼 말하는데 물질에 대한 욕심은 전혀 노출 못하시네? 굉장한 은사가 있다고 말하는데 세상에 대한 어떤 쥐고 싶어하는 건 굉장히 많으시네?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해요. 우리가 재림에 대한 기대가 극상으로 올라가 있다면 우린 세상에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거예요. 단순해요. 저는 이걸 갖고 저 자신을 판단하거든요. 저도 세상에서 참 어떤 날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게 되지만 또 어떤 날은 작은 아늑함을 바라고 편안함을 바라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 그러면 내 영성이 좀 내려가고 있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성은 어떤 점에서 움직여요. 이것이 막 이렇게 격하게 요동치면서 막 감정적으로 흔들리고 그런 일까지는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내가 재림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강렬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작아 보일 때 우리의 영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완전한 인간이 되어 가고 있느냐, 얼마나 성경 지식이 풍성하냐, 어떤 은사를 보유해서 그것을 활용하느냐,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영성이 아니에요. 지식과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버림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바울 사도가 말을 했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토록 깨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깨어 있는 것.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영성에 관한 문제를 말하면서 열처녀의 비유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 열처녀에 대한 비유가 있잖아요. 이 열처녀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인데, 여기서 이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는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를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신자나 가짜 신자나 이 사람들은 주님 만나면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똑같이 다 졸며 잔다는 거예요. 우리는 졸며 잘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졸며 자지 말고 깨어 있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영성이에요. 우리가 깨어 있다면 세상 일은 작을 거예요.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내 직업, 내가 가진 소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 완벽해지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자기를 보고 자기를 살펴서 아, 내가 더 깨어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그리고 깨어있길 바라야 되는구나. 왜냐? 깨어있어야 이 영광 중에 나타날 나의 미래를 즐거워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바랄 수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영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무언가를 대비하면서 할 때 우리의 영성은 가장 떨어져요. 왜? 세상에서 뭔가를 대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인내심이 없어서 영성이 떨어지거나 지식이 없어서 그 영성이 떨어지거나 은사가 없어서 영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영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그러니까 세속적인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완전함과 지식과 은사를 노래하면서 세상에서 뭔가를 대비해요. 그럼으로써 영성이 떨어져요. 재림에 대한 기대치가 줄어드는 만큼 우리는 세상에서 무언가를 하게 되잖아요. 재림에 대한 기대치를 올리고 그것이 정말 속히 올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이 이제 깨어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우리가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 사도는 2000년 전 사람인데도 자신이 살아서 주님을 볼 거라는 기대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던 걸로 보여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보시면 그런 부분을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노년에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게 돼서는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아, 내가 주님이 재림하는 걸 보지 못하고 이 감옥에서 죽어서 주님을 만나겠구나, 이렇게 좀 스스로 좀 이해를 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현실적으로는 주님이 당장 오실 거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근데 꼭 그것이 현실적으로 주님이 당장 내일 오시진 않겠지 라고 생각하냐 안 하냐, 무조건 내일 온다라고 매일매일 살자 이런 게 아니라 재림에 대한 기대, 그 기대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고, 그런 마음은 주님이 곧 오실 텐데 내가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대비해서 무엇하리, 약간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변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고민거리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최대한 그런 데서 눈을 멀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인 것 같아요. 저도 먹고 사는 문제, 일상에 대한 문제에서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로 많이 해요. 주님만 생각하고 싶다는 생각. 그런 것들을 하며 살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는 것 같아요. 내 영성이 더 깨어있길 바라니까요. 우리 다 그런 거를 한번 추구해 봅시다.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재림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